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 번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사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된 말씀 통하여 말씀 받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음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사 함께하는 사역자들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모든 사역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이음께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 목숨 바쳐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귀한 사역 귀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들 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 찬양 가운데 거하시사 주께서 받아주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하시는 귀한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릴 수
주님 아버지 저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제 주 앞에서 원하시는 그곳을 이끌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들어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를 입술 벌려 기도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저희 가운데 마시사 주님 원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믿음 약할서 배목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가운데 주 하나님과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진정 주께 깨어진 누구들 통하여 들어주시옵소서. 진정 주께 원하시는 삶을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이 진정하여 하세요. 주 하나님 사랑하시며 진정 주 앞에 말씀을 공부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 성령님과 시각 저희 가운데 말씀을 하늘을 여시사 진짜 저희가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까지 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해주시고 감사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저희가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붙드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저희들 가운데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도 저희를 붙어주시사 하나님의 가운데 붙어주시사 주시라는 말씀을 함께 찬양합니다. 다 그 사랑 얼마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십자가의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따라오리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이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임무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에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셔서 지난 한 주간 삶도 이 모양 저 모양 지켜돌봐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귀한 성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해 저희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저희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보기 좋은 것과 내 입맛에 맞는 것과 내 몸에 편한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건만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속박이 왜 이렇게 달콤하고 좋은지요.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광야에 이끌어내어 주시사 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하나님 앞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일지언정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순간,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감을 함께 나눕니다. 그 가운데 그가 자기 몸에 맞는 갑옷과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손에 맞는 무기를 쥐고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듣고 보고 배우니 주님, 저희 삶 속에 저희 몸에 맞는 갑옷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손에 닿는 귀한 무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음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시고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진정 하나님과 원하는 교제와 소통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모든 것 사역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평강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을 영적 전투의 전초기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 가운데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그 한 주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은혜 내리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두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영적 전투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는 전쟁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아무리 힘들고 저쩌다 하더라도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 하시더라도 이제 그들의 진짜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서부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삶을 왔든 간에 진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는 땅을 만나면은 그와 동시에 이제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 힘들죠. 힘들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위해서 피땀 흘린 노력을 해야 되고 이민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또 이방신으로부터 온 유혹, 그들의 문화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장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전에 이미 당시 왕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이제 사울을 번뇌케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유되는 장면이 바로 16장 14절 바로 앞절에 나오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 17장은 이 각 인물들의 대화와 골리앗 그리고 다윗의 외모를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장면은 휘릭하고 빠르게 지나가요. 참고로 골리앗은 6규빗이라고 그 키를 생각하고 있어요. 1규빗이 대략 45cm니까 골리앗의 키는 3m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맞냐 틀리냐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시하게 오늘 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다윗과 사울 그리고 다윗과 형 그리고 일반 병사와 다윗과 골리앗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성경이 그런 묘사에 더 신경 쓰고 있거든요. 전투 장면은 빠르게 넘어간 반면 그들에 대한은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본문에서 사울은 무능력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특별한 전과를 내지 못해요. 이겨야 되는데 골리앗에게 밀려 그 지지부진하게 된 상태. 오히려 사기는 떨어지고 블레셋 군사 골리앗의 사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단번에 그 골리앗을 잡아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던, 그래서 자신들의 대적을 앞서 싸워 이겨주는 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더 그 왕의 자질에 맞다는 것을, 합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다른 민족들의 왕처럼 우리에 앞서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왕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전투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크고 작은 영적 전투가 우리 삶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 졌냐, 글쎄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습니까? 자, 과연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해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겼냐 졌냐는 둘째, 네가 과연 나를 위해서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싸움의 주권이 누구에게느냐, 이 싸움의 주권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내가 끙끙거리면 쌓아가느냐,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눌러보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 전투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는 종전 아직 안 됐죠. 정전 국가예요. 아직 싸움이 얼마 전에는 휴전이라 했어요.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 상태. 그죠? 정전은 전쟁이 멈춰 있는 상태. 종전은 전쟁이 끝난 상태. 자, 점점점 전쟁이 끝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죠. 자,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불안하대요. 심심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평평평 날려보내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고 쐈냐? 알았다. 이번에 또 실패했지? 성공했네? 뭐 이런 식 정도. 자,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이런 만약에 우리가 직접 전쟁터로 뛰어든다는 것, 그거 쉽겠습니까? 아우, 저는 싫어요. 끔찍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9.11 테러 터졌을 때에 제가 군 훈련병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터키하고 3, 4위전 축구했잖아요. 중교 3, 4위전 축구를 했는데 그때 북한 서해교전이 있었죠. 그때 군대 있었어요. 그 전쟁. 그래서 데프콘 2 막 발령되는데 무서워요. 전쟁, 진짜 그때 전쟁 나는 줄 알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전쟁터래요. 우리 아들 쓰레기 버리러 한번 가자고 그래도 쉽지 않아요. 매번. 요즘에는 그래 습관처럼 좀 가고는 있는데 뭐 한번 심부름 시켜도 뭐 그게 딱히 잘 되지는 않아요. 몇 번을 얘기하고. 그런데 심지어 그 심부름 시킨 장소가 전쟁터래요. 다윗은 쫄랑쫄랑 그 심부름을 따라갑니다. 전쟁터임을 알고 갔어요.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전장이잖아요. 그리고 칼과 활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다고 먹을 것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생각으로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윗은 그냥 순종이 배어 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순종하는 마음.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는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출애굽에 비교하자면은 아직 애굽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목전에 앞에 두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위치에 따라 그 관점이 달라지겠죠.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적과 혼낸과 그 상황을 받고 있으면서 세상에 주는 것을 먹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애굽인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왔는데 너무 이 여정이 힘들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저 먹이고 입혀주면서 이끌어 주셔. 그건 광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딱 앞에 서서는 거기서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가나안에 도착한 성도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평안이 약속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상과 싸워야 돼요. 그 지역의 토착 세력과 싸워서 땅을 쟁취해 나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하나님의 왕국에 이루어질 때 보상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을 비춰 말하면은 이 땅은 정복 전쟁 중이고 우리는 우리의 약속된 상급과 축복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응답받고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했다면은 제가 신약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수했다. 그거는 이미 상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된 전투를 치러 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고 그리고 사자와 고모로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일, 즉 사명에 충실하는 전투를 치러 왔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본절 37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전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물론 나를 위해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다만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 부인과 회개가 없다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누리고자 한, 오늘 본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였거든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그 땅의 거주민들, 블레셋 사람들, 그 땅의 원거주민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나도 저것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안 믿는 저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나한테 돈도 주시고요. 나한테 권력도 주시고요. 나한테 학력도 주시고요. 나한테 훌륭한 자녀 주시고요. 나한테 훌륭한 남편, 훌륭한 와이프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전후가 바뀌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기 부인, 즉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서 그 교만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윗에서 나아가죠. 그러면서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 조그마한 아기가 왕한테 나와가지고요, 왕을 위로해줘요. 이 당시 사울은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겁쟁이 상태였잖아요. 겁을 먹은 상태. 어떻게 이기겠어? 이런 상태예요. 반면에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여러분,
과연 나도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우리 앞서 싸워주실 명분이 있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갑옷과 무기를 받아요. 자, 두 번째예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나한테 맞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본장에 나오는 갑옷과 무기는 어떤 거예요? 물질적인 거고 내 손에 잡히는 거고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32절에서 36절에서 사울 왕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만이 앞에 있다는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갑주와 자기의 칼을 쥐어줍니다. 자, 다윗은 왕에게 칼과 갑옷을 수여받았어요. 자, 눈에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거죠. 왕에게 칼을 받고 왕이 입던 갑옷을 받았다. 엄청난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 보세요. 다윗은 아직은 작은 아이였어요. 15살, 16살 뭐 이 정도 본다고 해요. 근데 이 어린 아이에게 성인의 갑옷과 성인의 칼을 쥐어준다는 것. 특히나 다윗은 군인이 아니죠. 칼을 쉽게 휘두를 수 있을까요? 못 휘두르고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칼을 휘두른다? 총이 훨씬 쉬워요. 칼보다는 오히려 총이 훨씬 총 쏘는 게 쉽습니다. 자, 사울은 몸이 참 좋았어요. 눈에 보기에 참 좋은 키. 지금 제가 볼 때 180, 190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의 가격이지만 키가 컸을 거예요. 남들 보기에 건장한 몸이었을 테니까. 자, 그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다는 거. 자, 아직 전쟁에 불려가지도 못할 어린 나이 다윗에게 참 맞지 못한 걸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비꼬고 비웃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자신의 갑주와 무기를 사사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37절에서 자, 이거 입고 가. 그래서 이겨봐. 나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는 거 무진장발해. 뭐 이런 뉘앙스일 겁니다. 결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을 신뢰해서 하는 말은 아니죠. 비아냥거림이에요. 그냥 어디 있다 네 멋대로 해봐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히 그 칼과 갑주를 내려놓아요. 자, 다윗은 어떤 명예라는 허울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허영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일을 맡긴다면서 자기네가 급한 상황이 있어서 물건을 대신 구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금액적으로 보니까 한 2천 몇백만 원, 3천만 원 돈이 넘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진을 떼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상황은 좋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 확인해봐야 될 거 있으니까 내가 당신하고도 관계자라고는 하지만 당신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얼굴 안면 토고 일한 적도 없고 대표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제가 대표번호에서 직접 확인해서 전화 넘겨왔겠습니다 하고 전화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솔깃하더라고요.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제 앞에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만약에 진행됐으면 한 400에서 500만 원 돈 이렇게 떨어지는 계산이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좋아서 얼씨구나 저구나 덥석 물어가지고 대신 물건 왕창 사서 2천 얼마 주고 왕창 사면은 저는 그 물건 처분을 못하게 되겠죠. 결제만 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귀에 설깃해서 넘어가는 것들 많이 있죠. 주식
뭐 톡방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복권 뭐 로또방, 주식방 뭐 이렇게 뭐 정보 알려주는 뭐가 막 저 진짜 문자 많이 와요. 여러분 아마 그런 문자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주식방, 뭐복뭐톡뭐 로또방, 토토방 뭐 이런 것들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 자, 기독교인이 과연 뭐 그런 게 옳은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요. 물론 뭐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이야기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투자해서 그런 걸 소득을 받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주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주식 올려달라고 기도하고 방법만 바뀌는 거겠지만 내 집값 올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나의 영광을 위한 건지는 우리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서울대 가는 거 하나님 영광과 무슨 관계 있어요? 그 자녀가 신앙이 없다면 내가 집값 오르는 거고 하나님 영광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11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감사한 것만 해서 하나님 그 11조 원하고자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이 왕이 직접 사사한 갑옷과 칼을 내려놨다 할 때 그는 목숨을 걸고 내려놓은 거예요. 감히 그것도 전장에서야 명령불복종은 즉시 사살이에요. 즉시 즉결처분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했어요. 다윗은 그 옷을 입고 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갑주를 가지고 믿음의 검을 들고 나갈 때 나가는 곳이 어디 축제장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칼 차고 갑옷 입고 잔치집 갑니까? 전장을 가는 거예요. 전투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잘못된 거 내려놔요. 왕이 내린 거 거부한 거는 목숨 건 행위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명분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명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분명한 뭔가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가 과한 욕심을 부리면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먹혀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깨어내요. 달콤하게 돈으로, 승진으로, 자녀가 잘됨으로, 건강으로 우리를 꿰어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점집 가서 무당한테 가서 뭐 하고 하는 거 보세요. 다 그런 거 갖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잡신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가끔 삶에서 입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게 된다면 나한테 맞지 않는 갑주를 입고 내가 가진 전투력을 다 뽑아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제 나한테 맞는 무기를 들어야 되죠. 무기 중요하죠. 여러분 게임할 때 아이템 맞출 때 제일 욕심내는 게 뭔지 아세요? 무기예요. 저도 젊었을 적에 게임 엄청 좋아했어요. 대학 다닐 때. 자, 보면은 제일 먼저 바라는 아이템이 무기예요. 무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 전투에서 여러분 전쟁 나면은 우리 군인들이 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전투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머리 쓰는 방탄모 가지고 어떤 게 제일 전투가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다 놓고 가더라도 총은 들고 나가야 돼요. 무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이 무기가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져가야죠.
내가 쓸 수 있는 무기. 군인들 보면요, 군대에서요 0.4기랑 가면 돼요. 총의 조준간을 맞추는 거예요. 뭐 제가 디테일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 총에, 그래서 자기 시선과 습관에 따라서 그걸 맞추는 건데 사람마다 그 간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총들을요 개별로 다 누구 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 총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 총이나 받고 뛰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총번 다 있어가지고 다 자기 총이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 맞는 무기를 들고 가야 돼요. 총 쏘는 사람이 RPG 이렇게 어깨 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면 쏴져요? 몰라. 어떻게 쏘는지도 몰라요. 맞추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군에서 전투기를 보는 사람이 소총 들고 막 뛰어간다고 육지 와가지고 됩니까? 해병대에서 웅 레이더 맞추고 이런 사람이 육군 와가지고 총 들고 뛰어나가면 될까요? 아니, 자기한테 맞는 무기를 들고 나가야 돼요. 자, 다윗은 무기를 창과 칼이 아니라 무림매라고 그래요. 무림매. 뭐 우리 돌려서 쓰는 건데, 자 이걸 들고 나갔어요. 뭐 이게 누가 이걸 무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가서 짐승이나 쫓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죠. 자, 다윗이 이 무림매를 들었을 때 주변의 시선을 신경 썼을까요? 뭔가 딱 있어 보이는 칼도 들고 갑옷도 쓰고 투옷도 딱 쓰고 구나 딱 신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나가야 뭔가 위세가 섰는데 돌멩이 들려서 천대기 감아서는 가죽 무림매 들고 나갔어요. 주변을 인식한 건 아니죠. 그냥 자기가 제일 할 수 있는 거 들고 전장에 나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무림매에 사용되는 것은 그 돌멩이가 우리 이만한 자갈 돌멩이 이만한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테니스 공만 했다 그래요. 테니스 공만 한 거. 실제로 사사기서에 유명한 70여 명의 무림매 부대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궁이 동아시아에서 유래한 것 같이 어떤 그런 특수한 부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상한 건 하찮은 거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그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전투에서는 무기가 정말 중요하죠.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떤 전투를 치르냐에 따라서 전투의 승패가 갈려요. 활을 들었으면 멀리서 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겠죠. 반면에 칼을 들었으면, 검을 들었으면 최대한 가까이 가서 검을 휘둘 수 있는 거리를 해야 되고, 창을 들었으면 검보다 긴 거리를 두면서 싸워야겠죠. 자, 이런 제가 대략적인 건 말씀만 드렸는데 이게 그 전쟁에 나온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이죠. 이게 갖춰져야 돼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자, 다윗은 자신이 들고 있는 무림매에 가장 자신이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이야 어쨌든 간에 자기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골리앗의 무기는 눈에 훤히 보이는 창과 칼이에요. 다윗의 무기는 아직 골리앗은 모릅니다. 다윗의 외모를 보고 무시하던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려고 오다가 이 돌멩이 하나 맞아서 죽고 말아요. 자, 여러분이 가장 잘 다루는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누구는 공부하는 머리가 될 수 있겠죠. 누구는 손재주예요. 만들고 그리고 뭐 이런 손재주. 그리고 누구는 노래가 할 수 있고, 누구는 악기 연주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께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아 갚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남들 보기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찮아 보이는 것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라도 잘 쓸 수 있는 것을 들고 나를 잘 돌아보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아직 파악 못했다면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훈련 단계에 훈련병.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가 가진 것을 쓰세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그랬고요. 오늘 다윗이 할 때도 그랬고요. 항상 오병의 사건 보세요. 저번 주에 설교했을 때, 저번 주인가요? 설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크고 좋은 거냐, 낮고 찬양하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걸 잘 쓸 수 있느냐. 그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 안 중요해요. 네가 갖고 있는 걸 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를 신경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훈련과 연단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은 한 방의 물맷질로 골리앗을 잡습니다. 그는 평소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잘 다룰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도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상황에 충실히 해와야 그렇게 살아와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 그리고 열처녀 비유의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 자신이 처한 곳에서 충실하던 사람은 스스로를 잘 알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에 취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다면 필패죠.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위치와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영적 전투, 그 전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평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투의 상급이 우리가 마지막 때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 나갈 수 없다면 내 상급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 삶에서도 영적 전투에서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내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돌아보며 여러분 삶에 펼쳐져 있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며 하나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주님, 다윗이 큰 사람도 아니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들고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믿음 앞세워 나아갑니다. 이 삶의 영적 전투 안에 주님 이름 들고 나아갑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진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무기가 무엇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성도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갈고 닦아왔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 해서 이 끝없이 펼쳐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펼쳐지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큰 세상을 맞서 싸워 나갈 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한 주일간 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더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곳에 쓰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 바라보시고 그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모든 동역 가운데 하나님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돕는 손길과 가정의 가운데 그리고 그의 교회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 크나큰 축복의 손길 덧입혀 주셔서 언제나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가정과 기관과 직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내 몸에 맞는 갑옷과 내 손에 맞는 무기를 쥐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